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00%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저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기반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어쩌다 걸작품 함께 지어져가는 신비 세 번째 시간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망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랜만에 또 드리셨는데 집중력이 얼마나 가셨나요? 사실은 코로나 때는 우리가 익숙했지만 또 쉽지 않은 집중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은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였고 지금도 그 죽음의 습성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로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가 만드신 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모여 있다면서요. 그렇죠.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까요? 갈등이 발생할까요? 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왜 자꾸만 일어날까요? 백화점이나 몰에 명품샵에 가면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들을 진열해 두는데 서로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진열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한 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한 가족이다 하면서 선 없이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것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선을 긋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수직적인 담도 있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 그러한 담들도 있습니다. 이 껄끄러운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종류의 이 벽돌들, 담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원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우리의 과거 신분을 또 언급합니다. 본문의 시작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그때에라는 단어에 때때로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했던 우리의 과거 상태는 죽었던 상태였는데 그것은 계속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비 같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제가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같은 헬라어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 읽으신 11절과 12절 다음 절인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방금 읽은 그 두 번 11절의 그때에 12절의 그때에라는 그 단어에서 때때로라는 의미는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거 신분은 옛날이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oreigner 혹은 stranger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죠.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민자들이나 우리 유학생들, 특히 이 캐나다 토론토와 같은 외국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토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을 떠나서 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각자의 그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감정 아닙니까? 외인으로서의 감정. 지금도 아마 그 잔재가 많이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딱 그런 것입니다.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바보가 된 것 같고, 주류 사회에 좀 들어가서 어깨 좀 펴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해 다니게 되고 겉도는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 외인 감정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없고요, 그리고 영주권, 영적인 영주권도 없는, 마치 천국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불법 체류자와 같은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구원의 약속에서 철저히 배제된 영적인 아웃사이더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차별하면서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표시 하나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외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꾸만 복음이 아닌 종교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냐,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어,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예배 안 빠져, 내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해, 나는 11조도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몰라. 물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이고 더 큰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왜 못하나,
에이, 은혜 못 받았구만, 아직 갈 길이 멀구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나의 행위를 삼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남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형식에 집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놓치는 것이 문제이지요. 역사를 보면 인간이 담 쌓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1961년 처음에는 독일 베를린의 동과 서를 나누는 그 베를린 장벽이 철조망 몇 개로 시작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죠.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경계선입니다. 단지 그냥 사소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러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철조망만 있었던 그곳에 점점 콘크리트가 쌓이기 시작했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고 높이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4m가 넘는 거대한 괴물이 돼서 형제, 자매, 가족들을 갈라놓는 30년 가까운 역사의 현장이 된 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왼쪽이 원래의 모습이고요, 처음 모습이고요. 이제 점점 저렇게 벽돌을 쌓아서 결국은 3m, 4m가 넘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던 그것이 베를린 장벽입니다. 우리 마음의 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얇은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뭐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이 쌓이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네. 저 사람은 말투가 좀 별로네. 나랑은 영 안 맞아 하면서 점점 편견의 벽돌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나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콘크리트 벽 뒤에 갇혀있는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담이 있으면, 우리 사이에 이런 담들이 있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인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그때뿐이 되고 뭔가 찝찝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될까요? 마음을 조금 넓게 먹고 밥이라도 좀 같이 먹어보고 억지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담이 넘어질까요? 무너질까요? 13절과 1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얘들아 싸우지 마라,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찢겨진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기고 깨질 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담도 함께 박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있는 미움과 차별의 담을 부수어버린 망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망치로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담이 없으니까 와 드디어 담이 허물어졌다 하고 가서 확 껴안으면 될까요? 무작정 달려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무조건 가까워지면 좋은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담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간과한 채 우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잘 모르시더라도 고슴도치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우니까 체온을 나누려고 서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떨까요? 고슴도치. 서로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아픕니다. 그래서 아파서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가요? 춥습니다. 다시 붙으면 또 서로를 찔러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들은 추운 날 모이긴 모이는데 자신의 가시가 다른 고슴도치의 몸을 찌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간격,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사실은요, 고슴도치에게는 이런 습성이 없대요. 그냥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철학적으로 상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의 가시에 착안한 이 철학자의 통찰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교회 가족들끼리, 식구끼리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가 남이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무작정 가까이 갔다가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내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피만 흘린 채로 상처만 남긴 채로 다시 멀어지게 된 일이 한두 번입니까? 담이 무너진 채로 그냥 만나면 우리는 서로의 치부와 허물만 보게 됩니다. 내 불편함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담을 허무신 그 자리, 담이 허물어진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빈터로 남겨두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담은 우리를 단절시키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담이 무너졌다고 그냥 붙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담이 무너진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된 관계만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죄성이 드러나는 그 수단들을, 통로들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음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복음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좀 과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 첫 번째 부분, 1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 지키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체크리스트, 그것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11조 했어 안 했어? 너 예배 참석했어 안 했어? 이러한 이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찝찝해지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 자신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들이대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찝찝함을 느낍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남을 보면서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저 직분 저 역할을 한다면서 왜 신앙생활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담을 쌓는 재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담을 십자가 망치로 다 깨부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 그러한 존재가 되었느냐란다. 예수님이 최고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스스로에게 들이대시는, 그리고 서로에게 들이대는 그 낡은 체크리스트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찰흙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찰흙 한 덩이와 찰흙 한 덩이가 만나가지고 그냥 뭉개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지체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 디스턴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 이웃 사이, 이 거리는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관계였습니다. 죄가 바로 담인 것이죠.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식구들, 교회 가족들을 바라볼 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 맨눈으로, 생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단점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밉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행인, 그게 신기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신에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사실, 이 필터링을 거쳐가면서 배우자도 보고 가족도 보고 친구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바라봐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필터, 십자가 렌즈를 끼고 보면 밉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싫던 사람이 귀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무례하게 선을 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건축에서 아치 구조라는 것, 건축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다 아시죠? 왼쪽 돌과 오른쪽 돌은 서로 닿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중간에 먼 돌 하나가 있어서 그 왼쪽에 있는 돌들과 오른쪽에 있는 돌들을 탁 지탱하면서 받쳐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키스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한가운데 키스톤, 한국말로는 쐐기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박혀 있습니다. 돌들은 저 키스톤에 기대어 있습니다. 우리 다운스뷰교회는 바로 이러한 아치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운데 있는 키스톤을 중심으로 서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이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붙여놓으면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스톤이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버티는 게 아니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버텨지는 것이고 지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이 허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래 믿은 분이나 초신자나 목사나 성도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다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자매로서 함께 천국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자매로서의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 다운스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운스뷰 교회는 담장 없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담 없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무너진 담장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와도,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 와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기만 했다면 마음껏 형제자매로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판단의 벽돌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망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운스뷰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걸작품들이 모인 이곳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의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담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나랑은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판단의 벽돌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무례하게 선을 넘고 내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면서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고 자기 기준만을 내세우면서 무례하게 선을 넘는 행동을 막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그 거리를 십자가의 거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육체로 허무신 그 담을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쌓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무작정 남에게 달려가서 내 기준으로 남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랭하게 멀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판단되려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그때 혹은 너무 가까워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이 될 때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판단의 벽돌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뾰족한 가시를 거둘 수 있는 영적인 정신 차리는 순간이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망치로 허무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눈에는 저 사람의 허물만 보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가시가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잖아요. 저도 혹시 누구를 찌르고 있지는 않나요? 저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존귀한 모습을 저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진정한 화평이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운스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사이에 박혀있는 키스톤이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든든히 받쳐주는 아치와 같은 공동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저렇게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라고 감탄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키스톤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잘생기긴 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면 더 잘생겨집니다. 아까 인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관계의 한가운데에 모시고 서로를 향해 기대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운스비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습은 달라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우리 손을 내밀고 찬양하십니다. 서로에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미움과 편견, 형식의 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그 담을 허무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면서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음을, 혹은
우리는 하나라는 명분 아래 무례하게 서로를 찌르며 상처 주고 있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무너진 담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허물만 보이고 내 가시로 상대를 찌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사이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필터를 통해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운스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스톤을 중심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세상의 어떤 외인들도 차별 없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담 없는 집, 그러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어서 거룩한 질서와 사랑이 흐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예수님을 사이에 모신 우리 다운스비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손에 든 판단의 벽돌을 내려놓고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